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난밤 지켜주시고 쉼과 단잠을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 주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의지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시죠. 떨기나무에서 꺼지지 않는 불, 사그라들지 않는 불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워 해야 될 때인데 지금 분위기는 그렇지 못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 민족을 구출하는 일, 위대한 일,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겠다 말씀하시지만 모세는 지금 고개를 흔들고 손을 흔들고 있어요. 왜 그러냐?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첫째는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미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인맥도 없고 애굽에 가봐야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누가 내 말 들을 리도 없고 곧 그러므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건 백발백중 실패입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도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죠. 우리가 나 자신,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또 열등감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어떻게 그런데 그 연약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건 뭐예요? 너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방법은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이룬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이루리라.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바로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따르는 자, 순종하는 자와 함께하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이루시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의 부족함, 연약함, 나를 생각하면 답답하고 어떻게 해결점이 나오지 않고 또 우리 가정 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죠. 지금 국가적으로도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만 본다면 답이 없지만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어디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근데 마귀는 자꾸 이것을 혼미하게 해요. 하나님이 안 보이게 해요. 누구만 보이게 해요? 우리만 보이게 해요. 문제만 보이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만 아무리 들여다봐야 연구해봐야 한계밖에는 결론적으로는 안 된다는 결론밖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거기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했으면 아멘 할렐루야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모세가 여전히 아직도 믿음이 안 생겨요. 그 다음 질문은 무엇이냐? 둘러서 이야기합니다. 돌려서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 질문 첫째는 내가 누구인데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그랬다면
지금은 이제 이 13절 말씀, 우리 13절 말씀 보면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당신이 누구입니까? 당신을 누구라고 해야 됩니까? 당신이 누구인데 나에게 가라 하고 그리고 가면은 나와 함께한다. 그리고 나와 함께하면 승리가 주어지리라 약속한단 말입니까?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곧 이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도록 예수님을 받아들이도록 그랬을 때 예수님이 누군데? 예수가 누군데? 하나님이 누군데?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래서 자기를 소개하셔요. 말씀하셔요. 첫째는 무엇이냐? 바로 나는 능력을 주시는 자다. 능력을 주시는 자다. 다른 표현으로 14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표현해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표현은 신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나는 나다. 그 신약성경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제 그 헬라어로는 에고 에임이라는 표현입니다. 나는 무엇이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7가지 표현이 나와요. 첫째는 뭡니까? 나는 생명의 무엇이다?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오늘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만들어진 자예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야 돼요. 심장을 뛰게 해야 돼요. 우리의 피가 돌아가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기억력을 주셔야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돌아가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우리의 이 신체를 생각하더라도 내 몸이라고 하지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이라고 하죠. 내가 밥을 먹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 밥이 식도를 지나서 위에 가서 장으로 가서 이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과정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요? 소화를 시킬 수 있습니까? 장 운동을 내가 지금 좀 약하다. 장 운동 더 해라. 그런다고 장이 알겠습니다. 주인님. 따릅니까? 아니죠. 심장한테 심장아 내 심장이지. 너 내 말을 들어라. 내 심장이지만 내 말을 듣지도 않고 내가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곧 이제 나는 나라고 하지만 나는 내 것이라고 하지만 내가 내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나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 나의 몸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또한 주인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곧 이제 오늘 또 저 태양이 우리가 생각해 보죠. 태양은 과연 어디에서 에너지가 생기는 것일까? 아무리 좋은 건전지를 우리가 전자제품에 아니면 무슨 어디에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휴대폰을 사용하잖아요. 하루에 최소 한 번씩은 충전을 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핸드폰이라도 충전이 안 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저 태양과 우주와 별과 이 모든 이 식물들과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저렇게 자랄 수가 있을까? 누가 돌보기에? 누가 돌볼까요? 바로 오늘 또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이 온 우주는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를 지은 자다. 너로 이 위대한 일을 맡기는 자요, 너를 다스리는 자요, 너를 승리케 하는 자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창조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습니다. 곧 하나님이 오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표현을 다르게 표현하면 나는 너의 능력이 되리라, 나는 너의 힘이 되리라, 나는 너의 지혜가 되리라.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예요? 15절에서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다. 곧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이삭에게 전수했고 야곱에게 전수했고, 그 약속, 아브라함한테 어떤 약속을 했어요?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그리고 바다의 모래알같이 되게 하겠다. 그런데 오늘 지금 모세의 이 시점에 그 약속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곧 이스라엘 민족은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고, 노예로 잡혀 있는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그러나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때로 우리가 넘어진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답이 없는 것 같고, 그러나 그 이면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가 포기되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또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이후에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너에게 능력을 주시는 자일 뿐만 아니라 승리를 주시는 자이다. 승리를 주신다. 승리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거기 17절 쭉 그 뒤로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아주 세세하게 설명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인 방법도 16절에서 장로들을 모으고 내가 너에게 이야기한 것을 나눠라. 곧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역사가 일어나요.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믿음이 생겨요. 순에서도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들은 말씀을 나눌 때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내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들은 말씀, 내가 감동을 받은 말씀, 내가 체험한 확신을 나눌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고, 그 다음은 누가 이루셔요? 하나님이 이루신다. 모세가 할 일은 뭐예요? 믿음을 갖고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18절에서도 그들이 내 말을 뭐하리니? 들으리니. 듣고 안 듣고는 우리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거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안 될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매우 큽니다. 그러나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너는 믿고 선포하라. 믿고 기도하라. 믿고 순종하라. 믿고 나가라. 믿고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 패물과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 너희들이 나올 때에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의 종과 같이 되었죠. 노예와 같이 되었어요. 그런데 나올 때에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여기던 그 사람들의 귀중품들, 은폐물, 금폐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단지 은폐물, 금폐물만 가져오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집에서
귀한 것들을 다 취해서 가지고 나오리라. 이것은 언제 가능할까요? 한 사람이 아니고 그 모든 국민이 각 가정에서 이것을 취해서 올 수 있는 것은 언제 가능할까요? 전쟁에서만 가능해요. 전쟁의 승리 가운데 전리품으로 가져오는 그때만 가능한 거죠. 곧 오늘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칼 한번 휘두르지 않고 전쟁에서 어떻게 할까요? 승리케 한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곧 이제 승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에서 온 것도 아니고 칼솜씨에서 온 것도 아니고 모세가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계획하지 않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에서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이루리라. 곧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도망자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로 나오게 한다. 이걸 모세가 믿을 수 있을까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곧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는 겨우 피해서 나오는 자가 아니라 죄에서 승리자로서 탈출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승리자로서 완전한 승리로 이끌어 가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한 것처럼 죄에서 승리하도록 바로 어둠과 절망과 두려움에서 승리하도록 오늘 또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곧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모세가 장로들을 모으듯이 이웃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믿음과 간증을 나누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모세를 찾아오셔서 선포해 주시고 계획을 알려주시고 승리를 확정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또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창조자요 주권자요 다스리는 자이심을 늘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는 능력이 없고 한계뿐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능력을 주시고 또한 지혜를 주시는 것을 믿고 오늘도 힘차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승리가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완전한 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나누고 선포하고 또한 행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겟세마네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모아지고 기도가 모아지고 믿음이 모아지고 열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대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정을 새롭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 일터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교회와 이 민족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이 좋지 못한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손으로 만져주시사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도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곳곳에서 수고하며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사에게 풍성한 결과와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함께한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행록 가운데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고 승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 간구의 제목들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행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곳저곳을 왕래할 때 안전운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마음도 지켜 주셔서 악한 세력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경건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의 육지의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 표심팔로 붙잡아 주시사 오늘도 승리의 하루가 되게 하시며 간증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모든 소식마다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나의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승리가 되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